성경 각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할 차례입니다. 전도서. 부제는 전도자가 전도하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는 전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할 차례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여호와라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구약 성경에 두 권이 있는데 에스더서와 전도서에는요 여호와라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없고 대신 하나님으로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에흐예 아시엘의 에흐예,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이름은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언약과 관련된 호칭. 그래서 언약신명이라고 합니다. 언약했으니까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말로 해서 언약대로 구속하여 내 백성 삼겠다. 즉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했을 때요 구속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구속경륜과 연결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호칭은요 창조와 연결되는 호칭입니다. 창조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조물주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 표현 대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창조주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창조주를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은 창조주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 경륜이란 또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가지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왜 했느냐? 당신의 백성을 가지시기 위해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 그 중간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 다시 회복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시는 게 인류의 역사의 목표요 결론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가 바로 구속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 경륜의 결론이 창조 경륜의 회복과 성취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서 주신이라는 단어가요 제 자녀의 이름이죠. 주신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겁니다. 만들고 창조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만드신 분께로 돌아간다,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것을 다시 주셔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말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실 거다. 그걸 기억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전도를 하는지 오늘 전도서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해석하는 열쇠는요 전도자라는 말에 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원어로는요 이 전도자라는 말이 모으는 자, 수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정보를 모으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자,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잠언을 지었다고 하니까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보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걸 전제하에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고요. 그리고 잠언을 3,000가지나 지었다라고 하죠. 지혜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나 솔로몬의 말이다 라고 하면요, 그 책이 당대에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그런 책이 됐을 겁니다. 엄청난 권위를 가진 책으로 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 솔로몬이 이르되 라고 하지 않아요. 나 솔로몬이 이르되 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뒤로 감춰버렸습니다. 대신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으로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진리만 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만 드러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서는 전도자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마지막 12장에서 전도자로 마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감추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분만 드러내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경험까지 녹여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와 이 전도서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성경 각본을 할 때 열왕기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대요. 이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 이걸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개교에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참 마음이 그래요. 주변에 혹시라도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1,000번째 예물 이런 거 없는 거다라고 알려주십사 하고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한 것이 1,000번제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하게 말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내게 말하라. 너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죠.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는 세상 지식이나 철학 사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어떤 지혜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여기가 출발인 거죠. 여기가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이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이웨스트 굿, 하나님이 최고선이심을 믿고 따르는 그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 간구는 오늘 이 2024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특히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너무나 많이 비제한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잠잠히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선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이 마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받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도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2절을 보면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뿐 아니라 또 13절 말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도 주시고 육신의 나라의 끝판왕격이 되는 축복도 주시는, 이게 서로 상충되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러나 전도서는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이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 화두를. 그래서 전도서에는요, 두 가지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데, 전도자가 기쁨의 전도자라고 해서 삶을 즐겨라, 오늘을 누려라. 옛날에 보면 현대카드라고 해서 광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CM송이 있었어요. 오늘을 즐겨라, 아버지는 말하셨지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이렇게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누려라.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도 즐기고.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순서대로 들어가면 3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내도 즐기고 여자도 즐기고 활락도 즐기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지적인 욕구들도 즐기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헛됨의 전도자라고 합니다. 헛됨의 전도자라고 해서, 그래 그렇게 마음껏 오늘을 즐겨. 그런데 내가 그거 다 해봤거든. 그거 다 헛되더라. 맛있는 거 있어? 마음껏 먹어. 그런데 그거 먹어봐야 뭐 하겠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책 보면. 한번 해봐. 근데 그거 다 헛돼. 의미 없어. 그래도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한번 해봐. 이런 메시지가 던지는 겁니다. 서로 상충되는 듯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비밀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전도서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는데요. 솔로몬은 불신자들이 기뻐하고 추구하는 가치들, 권세와 명예와 부와 그리고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하고 다 경험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요즘 말로 그러니까 끝판왕 중에 끝판왕의 삶을 다 해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불신자들처럼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타락했던 게 또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또 그 덕에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전도서까지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저렇게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인생 마지막에 우리도 전도자가 되자라고 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자인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지혜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과 헛됨이라는 상충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두 메시지는요, 결국 서로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의 메시지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냥 왕도 아니고 똑똑해서 말싸움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왕이에요. 그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못 말렸다. 나는 다 해봤다 라는 거죠. 나는 다 해봤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바람 잡는 것이다. 뜬구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다 경험해 본 자로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게 전도서인 겁니다. 먹고 즐기며 오늘 내 삶을 사는 것과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 아니, 축복받은 게 저주일 수도 있고 저주가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서에서의 전도자는요, 뭐가 맞다, 뭐는 틀렸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 틀렸으니까 하지 마. 내가 해봤는데 틀렸어. 너는 하지 마.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도 그거 할 거야? 아,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그 무림의 고수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전도자의 대리 경험과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자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바른 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도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구조는요,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앞뒤에 정확하게 배치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12장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전도서 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런 문구죠.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서 39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헛된 게 뭐냐? 이 헛됨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이 원어로 하면 헤벨인데요. 직역하면 숨 또는 숨결 또는 입김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입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입김이 날려가고 사라져서 안 보이죠. 안 보여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짧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 이 말은 인생이란 한 번 내뱉은 호흡과 같다. 이제 저보다 연배가 더 위신 분들, 저도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좀 그렇게 느껴져요. 벌써 내일 모레 50이야?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요 더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엊그제가 그냥 애 같고 젊고 탱탱하던 거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이요. 한 번 내뱉은 호흡같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 지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내가 이렇게 10대 중반이 됐구나, 이제 금방 끝나겠구나 이런 거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게 귀한 교훈입니다. 한번 후 하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영원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다는 거예요. 정말 짧다. 즉 인간이란 죽음 앞에 선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헛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걸 새겨두는 게, 이른 나이에부터 이걸 새겨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그 내용입니다. 이른 나이 때부터 인간이란 죽음 앞에 선 존재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인간은 죽음 앞에 선 존재다. 가는데 순서 없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사랑 가운데 있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자는 육신의 기쁨, 그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자, 3장 11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건요 개, 돼지에게는 없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비교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철학자들이 많은 대답들을 내어놨지만 이거예요. 영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거는요 죽은 영혼과 개, 돼지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영이 임한 자, 생명이 들어온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 이걸 영원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물,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과 영광들, 그것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잠깐이다. 그런 것들 잠깐 시원해지는 거고 육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그 영원한 시원함을 누릴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없는 삶은 허무한 뿐이고 헛된 헤벨, 그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우리 영혼의 안식은요 오직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에서요 먼저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대라는 말은 사람으로 번역해도 되는 말입니다. 사람, 인간. 그러니까 사람은 갔다, 사람은 온다. 누구나 이 땅에서 죽어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갔다, 사람은 온다. 그런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합니다.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요, 해가 떴다 졌다 하는데 돌아가고 합니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해가 막 이리저리 움직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요, 제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리가 있다. 우리가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해가 떠오른다.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또 6절은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요, 대기의 순환이 있다라는 거죠. 시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바람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에 강물이 다 흘러서 바다로 간다라고 하죠.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많이 모이게 되면 비가 되어서 다시 내리고, 그러면 산골 깊은 골짜기에서 쪼랑쪼랑 물이 내려와서 강을 이루고 강이 돼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하여 흐른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땅, 해, 바람, 강물, 이걸 들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연 만물은 순환한다. 즉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 변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세대 인간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변한다. 이걸 하려고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왔다, 한 번 간다. 반드시 누구나 이 땅에 왔다면 누구나 반드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에 비하여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사라지게 된다. 즉 인간의 인생은 매우 짧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은 그래서 헤벨, 입김이다. 후 하면 사라진다. 이걸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인간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이 그렇게 입김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옛날 시조에도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정기로 사는 자들아 뭐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을 인식하며 인간 존재의 한계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굳건하게 붙들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제가 최근에 이것도 한 3년 됐나요? 최근에 제 고향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11살 때 떠났는데요. 20대 중반 때 한번 이렇게 훌쩍 갔다 오고 나서 최근에 가족들이랑 같이 갔어요. 3년 됐나요? 2년 됐나? 언제 갔다 왔죠? 2021년쯤 갔다 왔나? 네. 벌써 또 그게 한 3, 4년 됐네요. 저희 가족들 데리고 뭐 좀 감개무량하게 제가 나고 자랐던 동네에 돌아갔는데 한 34년, 35년 만에 간 것이죠. 그런데 34년, 35년이 지났는데 그 동네에 가니까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거짓말처럼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유치원 때 다니던 공간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사를 되게 많이 갔거든요. 여기가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집이고 저희가 두 번째 집이고 세 번째 집이고 네 번째 집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친구들이랑 뛰어놀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 한 4-5명이서 뭘 하는지 막 놀다가 길에서 100원을 주웠어. 100원을 주웠어요. 그 당시에 100원이면 초코파이 사면 10원 돌려주던 시절인데 한 친구들 4-5명에서 100원을 주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파출소를 들고 갔어. 100원 주웠어요.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이쁘다면서 연필 한 자루씩 줬어요. 연필. 그런 것들, 그 길이랑 이런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던 곳, 또 어렸을 때 시장도, 동네 조그만 시장인데 시장도 방문해서 엄마가 신발 사주던 가게가 저기쯤이었지. 그리고 그 시장에만 있는 계란 부침개, 이제 말이 바뀌어서 계란 만두라고 하는 계란 부침개라는 게 있어요. 엄청 맛있는데 그거 팔던 모습들 진짜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세월이 30몇 년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려서 건물들은 다 바뀌었는데 그런데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길이 안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 있던 그 골목 길을 그대로 두고 건물만 갈아엎은 거예요. 건물만. 그러니까 30몇 년 만에 갔는데도 다 알아보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마다의 인생에 심지어 솔로몬도 그랬는데 무수한 업앤다운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방향 감각을 잃을 때도 있고 왜 살지? 하면서 의미를 상실할 때도 있고요. 그 자체는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성도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두컴컴한데 혼자 주저앉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길만 알면 되거든요. 길만 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만 알면 제대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길만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의 진의입니다. 헛된 것 붙들고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헛된 것 붙들고 거기서 입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나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헛된 것 붙들고 헤매기보다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서의 중심 주제와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 또 한번 읽을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이것이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도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들을 지켜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경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존재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따르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따르기 위해 힘을 쓰는 거죠. 그러면 경고는 뭡니까? 14절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그러면서 또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1장 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9절 말씀 함께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전도서의 어떤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너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건 잊지 마라. 기독교 신앙은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혹은 하면 저주받고 안 하면 복받고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는 거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굉장히 로열 패밀리, 귀족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좀 잊었구나, 놓쳤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젠간 죽는 존재다. 죽음의 존재라는 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홀라당 까먹고 살았네.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여러분, 우리는 입김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식할 때 오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더욱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그리고 입김처럼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요, 온통 마귀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독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 퍼틀에서 온통 지금 그 마귀 사상에 빠져 있는데, 뭐냐면 이런 인생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꼰대라고 치부해버리죠. 꼰대라고. 만약에 당장에 나의 쾌락과 내 기호와 반대되는 말이라고 여겨지면 꼰대네 하고 다 치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의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수월로 빠지는 그런 나락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꼰대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그걸
명심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현 미국 대통령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인데 그 중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특별히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는요. 자녀 교육에 철저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미 그 자신도 위 때부터 미국 상위 0.1%예요. 0.1%. 미국에서도 0.1%. 근데 그 자신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집의 가훈이 뭐냐면 술, 담배, 마약 금지예요. 그 사람 그래서 디너쇼 같은 데서도 전부 다 와인 한잔 할 때 혼자 콜라 마십니다. 콜라. 그럼 막 사람들이 비웃죠. 아직도 그리고 뭐 맥모니 같은 걸로 끼니 때우고 세계 최고 가쁜데 사람들이 비웃죠. 그런데 스스로 자신조차도 술, 담배, 마약 금지.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술, 담배, 마약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반카 트럼프라고 해서 그 딸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아마 30대 후반쯤 됐을 겁니다. 굉장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사람인데 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지금도 전화해서 잔소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 마약 절대 안 돼. 아직도 그런다고. 우리 아빠 아직도 그런다고. 저는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거죠. 트럼프, 우리 집안은 미국 최고 상류층 집안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적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위와 책무에 맞는 걸맞는 태도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걸맞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와 그리고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 굉장히 지금 멋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집중을 못 하시네. 제한되는 것.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높은 제한이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대언자로서 대언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전도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를테면 가훈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헤벨, 인생은 입김처럼 사라져. 헛된 것이야. 그리고 심판이 있어. 이걸 기억하면 살아. 너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과 책무가 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합당한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협박으로 들리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전도서를 그래서 염세적이고 허무적인 책이라고 보는데 하나님과 관계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에게는요 온 우주의 주권자의 자녀답게 그에 걸맞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 백성이니 내 자녀이니 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태도와 마음가짐과 삶과 가치관을 가져라. 이렇게 아버지의 권면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경외라고 합니다. 여호와 경외. 그러니 전도서의 중심 사상, 이 여호와 경외라는 중심 사상에 확고해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보면 잠언서에 이어서 전도서도 이 여호와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등장해요. 7번이나. 3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5장 7절 말씀. 오직 너는 하나님을 할지니라. 7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8장 12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잘 될 것이요. 8장 13절 말씀. 악인은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 말씀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3절 말씀 함께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내가 경외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과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지어 모든 행위와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것에 맞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아무도 못 보던 자리에서 행한 그것까지도,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에 맞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떨리고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분이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이미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이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리고 경외의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전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자가 말한 모든 것이 헛되다의 해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12장 10절 말씀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는 건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구했다는 거죠. 철학자라면 자연과 만물과 그리고 많은 현인들의 지혜를 막 사유하면서 형이상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해답을 추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무엇했다고 하고 있어요? 힘써 진리의 말씀들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써놨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로 하면 복음 진리인 거죠. 복음 안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정직하게 기록한 진리의 말씀과 한 목자, 이것이 헛되다 바람잡는 인생,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은요, 주님 주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끼고 사랑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심지어 이 땅에서 입은 이 껍데기, 육신도 못 가져갑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돼요.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끼고 그리고 잘 사용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이 끝나는데 이 심판하신다의 다른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주님 만난다는 뜻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실은 그렇게 설 수도 없지만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모습,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예수의 의를 옷 입는 겁니다.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그 예복을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옷 벗으면 더럽고 추악하고 너무나 온갖 오물들이 담겨 있지만 그것 보시지 않고 기억조차 하시지 않고 그 옷, 예수라는 옷으로 나를 보시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된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김처럼 후 불면 사라지듯 빠른 인생, 그 인생을 허무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고 그리고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